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3년 시작되고 이제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날 한날이 소중함을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 AD 2023년 그 전을 BC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 시대 BC 그리고 오신 이후의 시대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졌듯이 우리 개인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BC와 AD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달라진 내용이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그냥 교회 한번 가주는 것, 일주일 동안 내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번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달라진 것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굉장한 그의 인생 속에 어쩌면 정말 이보다 더 큰 결단이 없었던 것 같이 큰 결단으로 나온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에게는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출입한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일상의 삶의 한 부분으로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큰 복인 건 분명합니다. 늘 교회를 갈 수 있다. 늘 교회를 출입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큰 목표, 큰 주제를 하나 정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2 비유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샀고 진주를 발견한 여인이 사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기경을 했었는지 그 밭을 지나갔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려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물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마조마할 일도 없고 혹시 이 주인이 밭을 안 팔면 어떡하지? 이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밭을 사야 되는데 안 팔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생겼을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발견해야 돼.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천국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파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좀 떠져야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은요,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책은 그냥 두꺼운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아주 재미없는 책. 그냥 교회 교과서. 교회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책장에 꽂혀 있는 수없이 많은 책과 이 책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멀리, 가까이 하기 너무 멀죠. 뭐 그냥 교회만 가져올 때 가지고 오면 되고.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안 가져오시잖아요. 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신앙의 은혜가 되고 덕이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 뭐 밖에 나가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찾아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산삼이, 여러분 산삼 아시겠어요? 산삼? 산에 가면 산삼 찾을 수 있으세요? 이게 모르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아야, 산삼이 뭔가를 알아야, 발견하면 여기 산삼이 있구나 채취하죠. 모르면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밭이 그냥 내가 그냥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만 있어도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밭 전체가 다 광산이에요.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 여러분, 안 사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서 그냥 눈만 감아도 그 밭, 그냥 밥만 먹어도 그 밭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밭을 사라고 여러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밭을 산다고 지금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막 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사게 합니다. 아이,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살려고 그래? 도대체 값어치 없는 땅을. 답답하죠, 그죠? 말을 못 하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냥 살기를 포기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친한 누군가에게 그 밭 사.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포기할게. 너를 위해 포기할게. 그 밭은 다이아몬드 광산이야. 로또도 그럴 로또가 없어. 그냥 사. 꼭 사. 확인을 못했잖아, 이 사람은. 정보만 들었지. 근데 친한 친구의 말이니까 거짓말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확신은 들지 않아요. 자, 지금 그러면 갈등을 하겠죠. 고민을 좀 하겠죠. 왜? 경험을 안 해봤어. 근데 못 봤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민을 막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현금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걸 팔아야 돼요. 집도 팔고, 있는 뭐 부동산 정리해야 되고, 하여튼 뭐 다 정리를 좀 해야 돼. 하려고 막 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걸 왜 살려고 그래? 집에서 막 부인이 말립니다. 그거 사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계속 사지 말라고, 그 땅 쓸모없다고 막 말을 하니까, 갈등하는 사람이라면 에이 그래 사지 말자. 괜히 망하면 또 안 되지. 이게 못 보면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왜 꼭 교회를 가려고 그래 자꾸. 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 뭐 제자 훈련을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아유, 잠을 자야 되는데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그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잠이 아직도 못 잔 거예요. 막 안 든 거예요. 아, 살까 말까? 아, 사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발견하면은요, 태도는 달라진다니까요.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달라져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질걸요? 여러분, 그런 밭을 발견했다면? 이뭐 밥이 뭐 넘어가는 중 마는 둥이죠. 뭐 이게 지금 그런 밭이 지금 저 있는데 저걸 사야 되는데.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이제 명절, 이번 주 명절이 다가오는데 뭐 지금에야 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다 대부분도 자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역에 뭐 그 표 사러 가는 사람들 볼 수가 없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명절 때가 다가오면 뭐 일주일 전부터 막 교상표 예매합니다. 그러면 막 줄이 막 장사진이었습니다. 왜 줄을 섭니까?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줄 서는 이유는 집에 가는 가치가, 집에 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음식점에 맛집이라고 하면 줄을 섭니다. 왜 줄 섭니까? 그 긴 시간 줄 서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위해서라면 1시간 기다리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의 가치를 알면, 인정하면 줄을 서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비싸도 음식 값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가치가 없다면 빈집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가치를 발견하면 집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존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시간 좀 점검해 볼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예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복덩어리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번 살펴보았었는데, 자, 우리의 가치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계획은 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근사하게 해도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내용은 뭐냐?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청생을 열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냥 꽉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창조하셨나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다 외형으로 하거든요. 외모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야, 그냥 뭐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우리보다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가진 거 많은 사람 얼마나 많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앞에 서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팍팍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우리 제자훈련 사역도 참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성도들을 만나고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지만은 거기 오실 때 또 밖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닌다.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 얼마나 반가운 분이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만나보면 참 큰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저는 동네 작은 개척교회 다녀요. 그냥 이 한 말만 들어도요. 그냥 막 감동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다 감동스러운 분들이세요. 이렇게 작은 교회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회자예요. 개척교회 다녀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런 얘기는 오늘은 하지 말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말씀 안에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한 권의 책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믹서기에 딱 집어넣고 믹서해서 한 구절만 딱 뽑아내라면 아마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처럼이 얼만큼인가 하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셨다. 그러면 보십시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1인칭으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독생자를 대신 죽게 만들었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잖아, 나. 그죠? 내가 더 안 사랑스러워 내주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줄 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 또한 가치 있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려고 할 때 고민할까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해요. 아낌없이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1,000원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놓는 거 아깝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1,000원 한 장도. 헌신해라. 사랑하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요. 어떻게? 그것도 기쁨으로. 오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는데 내가 지금 이거 지금 강요해야 돼요? 자꾸 옆에서 막 옆구리 찔러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보십시오. 아까 봤잖아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기뻐하며 팔고 기뻐하며 사고.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성경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니까요. 아직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 자,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찾는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15장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는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찾고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옆에는 99마리가 있어요. 목자에게 이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전부예요. 이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은 변함없이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기보다 스스로 발을 나갔다, 스스로 목자를 버린 채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목자의 부주의 실수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내게 먼저 땡겨 주십시오.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아버지 살아계신데 돈 먼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줄 거라면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그 밑바닥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아들, 나갔잖아요. 스스로. 아버지가 버린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간 아들, 그 죄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자 필요 없다니까요.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 양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간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요. 왜 찾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찾아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보십시오. 탕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가서 지금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저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치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돼지보다 못해요. 근데 아버지에겐 전부예요. 아버지에겐 변함없이 그 생명이에요. 목숨 다 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생명 내어질 만큼 사랑하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걸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인되잖아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가 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모습 보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 것이 분명하죠.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나에게 전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좀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나의 전부다. 시작. 너는 나의 전부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비밀이에요. 믿어지면 복음이에요. 말씀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이
너는 나의 전부다. 넌 내 생명이다. 그 내용이 믿어지면 복음이 된다니까요. 자,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안 깨달아진 사람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두 인물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한 사람, 그리고 진짜 감동스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또 이 사람은 청년. 자, 관리인 거 맞아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 맞아요. 부자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에요. 청년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21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태신앙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모태신앙 청년인데 돈도 많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이 지금 18절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죠. 나는 구원받기 이미 표 따놓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왔겠습니까? 그도 그가 고백하듯이 다 지켰거든요. 제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대화 중에 고백 속에 모르는 게 복음입니다. 모르는 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모르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난 죄인 아니에요. 다 지켰다니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흠이 없다니까요. 나는 구원받기에 딱 합격. 저 같은 사람 합격 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복음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본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죽였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어. 성경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 누군가 미워하고 있냐? 이미 살인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없었을까, 이 사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모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마음에 와 감동이 되어서 순종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절. 자,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느냐? 너 죄인인 거 모르는 거야. 그럼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느냐?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죄인 때문에 왔다. 의인은 없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복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 소유를 한번 팔아봐. 마음에 안 들죠, 이런 말은. 그 말을 딱 듣자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여기 근심하더라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돌아가더라, 떠나더라.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고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 뒷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됐을지. 천국 가면 꼭 찾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라도 깨달았을까?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깨달았어요. 영원히. 이렇게 돌아간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난 너 모른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 마음껏 죄짓다가 지옥 간 것도 그것도 안 됐지만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책은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성경 속에는 가치를 몰라서 보화를 몰라서 매일 그 땅 밟고 다녔는데 그 땅이 다이아몬드 광산인 걸 몰라서 매일 산산밭을 지나 다녔었는데 매일 몰라서 그냥 그거 밟고 다녔어. 그 풀베다가 그냥 속골을 먹여버렸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의 또한 부자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부자예요. 다 부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이 사람은 관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고위 관리에 있어요. 자,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삭개오는 차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흔적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이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삭개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만납니다. 거기 7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그런 기적이 삭개오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8절 1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위에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줘라 이런 말 도전을 했지만 삭개오에게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럼 18장의 말씀을 언제 엿듣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았는데 왜 삭개오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잘못한 거 4배 갚고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너 예수님 아까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죄인인 거 모르는 거다. 삭개오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존재를 깨달았어요. 내 가치를 발견했어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탕자인 나를 잃어버린 양인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할 놓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해 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드디어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돈보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팔아도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 내가 이렇게 가치,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삭개오 깨닫고 보니까 그가 쥐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존재 자체로 귀하거든요. 왜 귀합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창세전부터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내드리는 거 여러분 헌신을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강요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강요해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좋아서 사랑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렇죠. 늘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손에 줍니다. 안 놓습니다. 이거 언제 놓는 줄 아세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앞에 딱 등장하는 순간 집어 던집니다. 언제 놓는 줄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움켜쥐고 살아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언제 놓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가 하면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경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을 다
다 내올 수가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때는 핍박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를 보냈던 300년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파는 거였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30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어요. 카타콤의 길이가 한 500km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냥 미로가 너무 많아서 가이드가 안내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그냥 잃어버린대요, 거기서. 저쪽에 저는 터키 쪽에 있는 곳을 잠깐 가보았었는데, 여러분 정말 가보니까 그래요. 땅속에 사는 것이 이렇게 허리를 펴고 달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집회 장소, 그래서 모였던 공간에 이런 넓은 장소가 있긴 하지만은 다 그냥 비좁고 좁고 이동하는 통로들이 그냥 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서 땅을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동안 빛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허리 한 번도 제대로 펼 수 없게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눈 떠지기 전까지는 그거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붙잡고 살았던 거 이제 눈 딱 떠보니까 다 쓰레기, 오염물, 배설물 붙잡고 살았구나.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배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쓸모없는 책 중에 한 권, 배설물입니다. 그러면 쓸모없으면 배설물이죠. 성경책, 책장에 꽂혀져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 다 쓸모없는 책들. 버리긴 아깝고 장식용으로는 괜찮겠다. 색깔도 그렇다고 막 금색도 이렇게 있고 멋있잖아요. 장식용으로. 장식용 한 권. 그 배설물이에요.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요즘 세대는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핸드폰. 이건 보배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제자훈련에 와서 말씀 듣는 과정 속에 잠깐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좀 맡겨놓고 들으십시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이거 딱 맡기는 순간 온몸을 떱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금단 현상이 와서. 왜? 보배를 어떻게 놓아요? 내 생명인데 어떻게 놓아요? 그게 이제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가치고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저는 이거 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놓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놓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열어볼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보배를 매일 여러 보면 있어요. 안 보니까 없어요. 안 보니까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있다니까요. 밭에 다이아몬드는 광이에요. 없는 밭 어쩌다가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열어보면 그냥 100%예요. 100% 있어요. 열면이 있어요. 발견하시면 돼요. 발견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말씀의 가치가 발견되면 동시에 나의 존재의 가치도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거든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며 내가 그만큼 존귀하며 가치 있는 존재가 함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사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의 그 뒷이야기, 역시 사도행전 누가복음 19장 10절로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지만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소유를 판 걸 가지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잘못해서 토색한 거, 잘못 수입 올린 거에 대한 값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납니다. 문을 녹합니다. 가져왔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거 4배 계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 가지고 온 문을 열고 삭개오가 가지고 온 선물 보따리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끝나고 먹고 말았더라 이렇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리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서 세리 장까지 됐으니까 진짜 사람 악해도 그만큼 악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쌀만 주고 말았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함께 전했을 거예요. 그 복음의 말을 들은 여리고 일대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파도를 치며 여리고 일대에 흘러갔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삭개오, 삭개오, 예수님, 예수님. 그런 일이 얼마나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진짜 내 가치의 존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걸 성경이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건 코로 맞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삶의 뒤안길에는 감동은 없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죠? 열심히 사는데 감동이 안 돼요. 왜?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어, 이만큼.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감동 받으세요? 나 했다니까 너는 왜 안 해? 열심히 사는데 감동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내 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2번도 아니에요. 1번이에요. 1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이 향기고 감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만 생각하면 그냥 뭉클해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의 여운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살았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이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